들어서 분봉왕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고자 하시는 사역을 위해서 구원시키는 사역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에 대한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그것보다 우선순위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와 구속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역사를 펴라는 거죠. 그런데 구속사는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약속이에요. 약속 없어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구약과 신약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옛 약속, 새 약속으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고자 일방적으로 세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냥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이끌어 가신다면은 구속사는 우리 인간과 연관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약속 안에 서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신구약으로 만들었어요. 그 구약은 몇 권이에요? 3구. 신약은 몇 권? 3구는 얼마예요? 27. 3구 27. 그럼 총 몇 권? 66권. 3구 27이요. 구약 39, 신약 27,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약은 이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시대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림자요, 모형이요, 비유로서 약속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실상이 아니고 뭐다? 하나의 그림자다. 그림자. 어디에 대한 것? 이 나라에 대한 그림자 혹은 신약에 대한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 신약은 뭐냐? 실상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오시기 전에는 구약, 옛 약속, 그 다음에 인자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신약, 새로운 약속을 했죠. 그 천국에 대한 새로운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 약속은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 실상은 어디까지 가요? 영원한 시대까지 이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나 성경을 볼 때 이것을 조금 이해하고 보면은 구약도 39권도 하나님의 약속이지만은 이건 하나의 그 실제적으로 영적인 세계와는 조금 떨어져. 그래서 이 땅에다가 그 구약은 어디다가? 땅에다가 이루어질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를 통하여서 현상을 통하여서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증거된 신앙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구약시대 사람들의 믿음장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땅의 것을 하늘나라의 것을 이 땅에서 어떤 표적을 하나 보았다는 거예요. 신앙의 표적이야. 약속이지. 약속의 증거만 가지고. 그래서 땅에다가 하나님이 증거물을 줘가지고 신앙의 증거를 준 거예요. 그런데 신약은 뭐야? 증거가 아니고 실상이란 말이에요. 실체. 이런 차원에서 성경을 해석해야 돼. 그래서 내게 맡긴 영혼들을 가르치실 때도 구약의 말씀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말씀이 나와 어떤 관계, 현실 속에서 연관이 돼 있고 연결이 돼 있는지를 알고 그 연결하는 것이 어디까지 간다? 영원한 나라까지 가서 얻을 영화까지를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보면 30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의롭다고 하는 그 역사가 구속사거든요. 불러서 의롭다 하시고 의롭게 된 자를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 나라에서 받을 영화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구약에는 뭐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비유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는 실체로 누굴 통해서?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인자로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특별히 여기서 이루어지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완성이 되어진다는 거죠. 구약의 언약이 완성되어지고 이제부터는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는 이제 실상으로 쭉 구약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그 언약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신각시대까지 제사시대까지 언약을 지난번에 했어요. 자, 언약에는 세 가지 큰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 언약이다. 말씀에 대한 언약을 했다. 두 번째는 소속에 대한 언약이다. 세 번째는 생활에 대한 언약이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언약시대, 곧 아담에게는 하나님이 뭐로? 말씀을 줬는데 생명과와 선악과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생명과를 먹으면은 영생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선악이라니까 어떤 도덕 개념의 선악이 아니고 사망과 부활을 경험할 수가 있다. 선은 뭐요? 부활. 악은 뭐요? 사망. 그러니까 생명과 선악을 경험할 것인가? 그 과일을 먹고 아니면은 영원히 죽음 보지 않고 영생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과에 대한 언약이죠. 그 선택권이 말씀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소속은 여기서 이제 창세기 2장 16, 17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언약입니다. 3장 15절에 뭐요? 뱀의 후손과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나오고 뱀의 후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소속이 어디에 속했나? 여자의 후손에 속했나? 여자의 후손 누구죠? 오실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실 예수님께 속했느냐? 뱀의 후손, 옛 뱀은 마귀라고 표현하죠. 계시록에 보면은 그 뱀에게 속해서 살 것이냐? 소속입니다. 이거 자기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그 다음에 생활은 두 가지 있어요. 옷 문화예요. 옷이 문화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가죽 옷으로 입고 살 것이냐, 아니면 자기가 만든 무화과 옷을 입고 살 것이냐, 두 가지죠. 그러니까 가죽 옷은 하나님이 지어준 옷이라면은 무화과 나무 잎의 옷은 인간이 스스로 살라고 지어진 옷이다. 너 인간 스스로 생활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주신 문화 속에 살 것이냐, 생활할 것이냐, 이렇게 선택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은 언제나 이 세 가지 속에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네.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약 시대 그 아담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언약을 했는데 아담에게 직접 언약하셨다?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후손에게는 이렇게 하겠다. 하나님 자신에게 한 언약이라 해서 원시 언약이라고 한다. 보통 신학교에서는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만을 원시 언약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0절인가요? 나오는 언약이 있죠. 가죽옷의 언약은. 이렇게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 15절만 원시 언약이 아니고 아담에게 생명과는 네가 임의로 먹어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죽는 기간이 언제다? 어느 때다? 이때. 이 세상이 없어지고 나면은, 물질세계가 없어지고 나면은 이 물질세계 지구가 불못이 된단 말이야. 불못.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해요. 그 둘째 사망하기 전에 만약 선악과를 먹으면, 아담이 먹으면 둘째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네. 죽으리라. 둘째 사망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여주겠다 하는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인가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세 가지 언약을 이루었다. 그래서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나누어 입고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앞에 있는 마리아 모친에게 여자여 아들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래서 뱀의 후손을 멸하기 위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여자의 후손이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면서 신포도주를 받고 먹으면 죽으라는 대로 과일주를 잡수시고 죽으셨다. 누구 대신? 아담이 죽어야 될 죽음을. 그것이 바로 아담의 후손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로 누구 소속 만들라고? 예수님의 소속, 곧 여자의 후손의 소속을 만드는 그 사역을 하셨고, 우리로 또한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다는 거죠. 아멘. 이 사건이 어디와 연결되냐면 신약시대 사람들과도 연결이 된다. 언약시대만 원시 언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이 세 가지 언약이 이제 신앙으로 접목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믿음을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고 깨달았던 신각시대 사람들. 그때는 언제다? 마음의 바램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다. 그러니까 바램부터 시작해서 이때는 약속, 하나님이 신각시대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과는 약속하셨다 안 하셨다? 언약한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무지개 언약을 하기 전까지는 사람과는 직접 언약이 없단 말이야. 없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것은 무슨 믿음이냐? 바램 속에다, 곧 자연 계시 속에서 하나님의 믿음이 이거다 하고 증표를 보여준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첫째는 이제 선악과를 택했던 그에게, 뱀의 후손된 인류에게, 무화과나무를 입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속에다가 신앙,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그 증표를 하나 주었는데 세 가지야. 첫째는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믿나니 한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말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줬다는 거죠. 지금 사람이나 옛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사람의 소원이 뭐예요? 말같이 되는 것보다 더 좋은 어디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시대. 누구요?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앙의 표를 갖게 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그래서 제일 먼저 하와가 아담의 자손을 낳는데 여호와께서 덤남게 하셨다. 이 가인을 낳을 때 첫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요. 엘로힘 이렇게 표현했어요. 2장에는 영적인 사람이 만들어지죠. 1장은 육의 그 창조 시대니까 육의 사람들만 있을 때고 하니까 이때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표현했어. 그런데 2장 가면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탄생하죠. 그 영적인 사람의 신앙의 표가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2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지나서 3장부터는 죄악이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멸망으로 가야 될, 마귀에게 속해서 멸망으로 가야 될 사람들에게는 이제 4장부터는 뭐가 나오냐면요, 여호와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표현보다는 여호와, 이렇게 여호와를 신앙의 표로 삼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와가 여호와 이름, 여호와께서 덤남게 했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앙하는 표를 가진 것 같이, 이제 가인과 아벨이 이제 사라지고, 오늘 또 읽었습니다만 130세 셋째를 낳았어. 가인, 아벨, 셋째가 누구요? 집사님, 가인 첫째, 둘째 아벨 낳고 셋째를 낳대. 셋째가 셋이요. 셋을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후손 에노스를 낳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를 신앙의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약속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해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신앙의 표로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이 여호와구나. 여호와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이제 가인과 아벨 속에서 의롭게 되는 신앙을 보여준 거죠. 창세기 4장 신앙을 통하여서.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 뭘 하고 싶어 하면 선행을 좋아하게 만든다는 말이야. 다시 말해 의롭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두었다는 거죠. 우리 집사님, 악하게 살고 싶어요? 선하게 살고 싶어요? 탐년이죠. 그거야. 탐년이죠. 혹시 밤에 남의 담을 넘는 그 좀도둑님이 있어. 그분들이 자식에게 그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절대로 그런 거 하지 말까요? 그거 나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에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 뭘 준다? 좋은 거 준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선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죄지면 뭐예요? 두렵다, 벌 받는다, 이런 것이 잠재 속에 들어있잖아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도 이런 것이 있잖아요.
양심이란 것이 있단 말이야. 양심은 뭐예요? 의롭고 선한 것을 추구하거든요. 그런데 의롭게 되는 신앙이 있는데 의롭게 되는 신앙이 뭐냐? 가인과 아벨과 가인에 대한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재물.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재물만이 아니고 행위까지 포함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도 드리고 행위도 드리는데 가인이 드린 재물은 곡식. 곡식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육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이죠. 그 육체를 위한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걸 위해서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 지었다 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벨의 예물을 갖다가 하나님은 의롭다고 했어요. 이 당시에는 노아 전 사람들은 육식을 하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이 하나님이 허락했죠. 그러면 목적이 양을 쳤는데 양을 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뭘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무슨 옷을 지어 입혔다?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들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도록 양을 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가죽 옷은 사람에게 입히고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양의 초태생의 기름으로 드렸다. 그 가죽이 몇 개 가지고 살코기만 해가지고 드렸다 이 말이야. 그 재물이 의롭다함을 받는 재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왜 아울을 죽였느냐? 이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울을 죽였는데 이는 그의 아벨의 행위는 의롭고 가인의 행위는 악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까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는 뭐요?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육체에 필요한 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농사지었고 그것을 육체의 삶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자기 육체의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입혀주신 그 옷을 사람들에게 입혀가지고 살게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거죠. 자기 육체를 위한 일이다? 아니고 영혼을 위한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너 육신의 일을 쫓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먹고 마시는 거 준다. 이렇게 하는 아멘. 그리고 내 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요. 이거 참 어떤 때는 이걸 깜빡깜빡 잊어먹어버려. 그래가지고 어디 거 생각해? 장로님 어디 거 많이 생각해? 쌀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돈벌이 될까 없을까? 집사님 안 그래요? 어떻게 고추를 잘 기르고 고추 다 못하고 우리 생각할 일이요. 내가 요즘 찔리고 있어요. 어떤 예물, 내 몸을 어떻게 듭니까 하는 얘기죠. 그리고 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에녹이 생활에 대한 것이 나와요. 에녹이 65세를 전을 해서는 자식을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낳았어. 육의 사람, 고난의 사람, 고난이라는 뜻이죠. 육의 사람의 삶을 살았단 말이야. 혼자서. 그런데 65세가 지나고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건 똑같는데 65세 전에는 내 육의 사람, 에녹이란 육의 사람이 스스로 노력 속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65세 무두셀라를 넣고 난 다음에는 나 이렇게 안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어.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여 살다가 죽음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왔죠. 아주 굉장한 비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이 없는 생활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영생하는 생활이죠. 65세 전까지는 육의 사람으로 살다가 죽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는 고난, 고통이란 뜻이고요. 그가 969세를 살아서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사람인데 무드셀라의 결론 부분이 나오면 뭐냐? 969세를 살다가 죽었더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는 에녹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죽었더라. 몇 세 결혼해가지고 몇 년 동안 자식을 생산했지만 몇 살에 죽었더라.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에녹만은 누구와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같이 살다가 보니까 죽음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 하나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죠. 이것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셨죠. 거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죽은 사람들, 구약시대 사람들 영원히 죽었단 말이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고 대신 죽어주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믿으면 살아. 아멘. 마지막 날에 산단 말이야. 그런데 살아서 믿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탄생한 모든 사람의 죄는 누가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죄값으로는 사망도 누가 대신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 이후 사람들은 살아서 믿는 사람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어느 시대 사람들, 우리는 예수님이 벌써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죽을 이유가 없어. 그래서 다만 이 육체가 이제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살다가 비록 육체는 여기 있지만은 소속은 어디 있어요? 하늘 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불이 벗어버리면은 어디 들어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멘?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거 아니야. 영혼의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제사시대, 신각시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자, 이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바램 속에서 일한 신앙이 하나님의 증거로 보여줬다. 아멘. 자, 제사시대 지난 시간에도 했습니다. 제사시대는 누구하고 언약했다? 아브라함과 언약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언약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된 아브라함의 아비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서 정말 소망 중에 아브라함이 떠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은 세겜 땅에 왔을 때 이 땅을 너와 너 후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나온 후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해주겠다.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받았을 때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야? 밤에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그러므로 의로 여겼다. 그 증표로 너 후손이 가나안 땅을 주는데 400년 후에 돌아오겠다 하는 증표로 짐승을 드리게 했죠. 소, 염소, 양 3년 된 것들 전부 다 쪼개가지고 놓고 비둘기는 그냥 놔뒀어. 그런데 쪼갠 고기 사이로 뭐가 지나갔다? 횃불. 횃불이 지나갔어.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땅에 대한 얘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다?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왕이 있어야 된다는 그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거 구속사의 약속이죠.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을 후손에게 줄 것을 약속하게 횃불 언약을 했어요. 그 다음에 소속으로는 뭐야? 너 후손, 아브라함의 후손을 뭐가 되게 한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만들겠다. 무엇을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통해서 너 백성이다, 내 백성이다 하는 증표를 가져. 그래서 할례 언약이죠. 창세기 17장의 언약입니다. 그 소속,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과 관계없죠. 하나님과 관계없으면 누구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한 거야. 그러니까 뱀의 후손에 속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은 자는 누구에 속한다? 여자의 후손에게 속한다. 이렇게 나와.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이 있죠. 일의 언약이에요. 이삭, 백세 얻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드리도록 했을 때 아브라함이 두말을 하지 않고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양이 있음을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산에서 준비하였다. 이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죠. 그 이레 언약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레 언약에서 어떤 생활하면 이제 너 후손이 이제부터 그 이레 언약의 준공이 누구냐면 주님이 예비한 양이 누구냐면 속죄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를 통해서 받을 언약이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뭔 언약이다? 너 후손이 내 씨로, 너 씨로 인하여서 하늘의 별, 바닷가, 모래같이 하리라. 두 번째는 내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다시 대적의 권세를 이제 내 씨가 차지한다 이 말. 세 번째는 내 씨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내 씨. 이거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속에서 나온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런 복을 받는데 지난 시간에 했던 겁니다. 이 복을 어느 시대에 받는다? 어느 시대에 받는다?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대케 할 때는 언제냐? 천년시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려고 주님이 다시 오셔가지고 세우신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예요. 이때는 휘년을 통하여서 아담 이때 살던 사람의 환경과 같이 만들어버렸죠. 그래서 이때 노아 전의 사람들은 거의 900수, 1000수를 했잖아요. 그때 짐승들은 다 무엇을 먹었어요? 풀을 먹었죠. 사람들은 곡식 혹은 과일식을 했죠. 그렇게 천수하면서 살게 만든다. 이사야 65장 후반절에
나오는 약속을 답했죠. 그래서 100세 죽는 자가 어린아이고 100세 못돼 죽는 자도 저주받는다. 저주도 있어요. 그때는 어린 양이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왜? 뱀이 뭘 먹어? 흙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짐승은 뭘 먹어요? 풀을 먹고 달고. 이런 시대, 아담,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의 환경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것을 휘년을 통해서 역사해요. 환란 시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휘년 역사를 45일 동안 하게 돼 있어요. 이 땅이 뒤집어진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 이 천국 아니고 새하늘 새 땅이 두 번 이루어지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는 짐승들도 있어요. 이때 이스라엘 나라 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물어. 내시가 누구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셔가지고 성천하시고 지금 어느 때 오셔? 이때 오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약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때부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처럼 창백해 하는 역사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주 70년에 티투스 로마 장군이 예루살렘을 해파하고 성전을 다 해파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을 다 그 땅에 쫓아내버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어. 세계로 몇 년 동안? 1900년 동안을 세계 떠돌이 민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1948년 5월 14일 날에 영국 수상 발포가 선을 냈어. 이스라엘 독립을 선언했어. 그래가지고 전부 다 고토로 돌아와서 옛날 땅으로 돌아와가지고 생긴 것이 이스라엘이야. 우리나라 독립은 언제 됐어요? 그해 8월 15일. 해방은 1946년 8월 15일이 됐어요. 일본에서부터. 5년 아니에요? 1945년. 5년이에요. 똑같아, 해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독립은 48년 8월 15일 날이 된 거예요. 48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은 4월 달에 되고 네. 우리나라는 8월 달에 되고 그래서 비슷한 나라. 네. 세계에서 조금 작다 하는 나라. 그런데 사상이 비슷해. 네. 대사까지. 그래서 그들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 국수지만은 네. 우리나라는 무화과잖아요. 네. 그 무화과를 사론의 꽃으로 무궁화를 사론의 꽃이라고. 네, 예수님. 그 사론의 꽃을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하죠.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도요 사론의 꽃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론의 꽃에 대한 찬양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신앙을 갖는 거죠. 어디다 그것까지 가냐. 두 번째 대적의 문을 얻는 때는 언제나 환란 시대예요. 이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시물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오셔가지고 막 이제 알곡과 죽정이 곡식과 가라지를 갈라내는 사역을 해요. 그래서 가라지는 단에 묶어서 멸하고 곡식 죽정이도 멸하시고 알곡만 추수해가지고 들어가는 역사를 환란 시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 환란을 당하면은 할렐루야 해야 돼요. 아멘. 왜? 이걸 통해서 신앙의 표적을 고백할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땅에 속했느냐? 하늘에 속했느냐? 구분도 되고요. 아멘. 내가 죽정이냐 알곡이냐 구분도 되고요. 죽정이는 환란이 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환란 주는 거 아니야? 까불어. 장로님 이 퀴즈를 해봤어요? 해보셨어요? 네.
선풍기를 미쳤어요. 선풍기 말고 퀴즈. 옛날에 해봤죠. 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퀴즈를 하면 뭐가 나가요? 바깥으로? 죽정이. 알곡은 어떻게 되고? 안으로. 안으로. 죽정이는 어떻게 하고? 밖으로. 밖으로. 그 옛날에 우리 그 복음성가인가? 네. 그 주일학교 때 많이 했어. 네. 그런데 하도 오래돼가 조금 잊어먹었네. 똑같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요, 환란이 와요. 문제들이 와요. 그때 단합돼 가지고 연합하고 단합하고 하는 사람은 알곡이야. 오히려. 그런데 에이 그러면서 이런 걸 싫어하면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 그거는 뭐야? 죽정이야.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은 한 번씩 퀴즈를 한다니까. 네, 맞아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첫째 날 오순절 성령이 임한 날에 믿는 사람, 세례받는 사람의 수가 얼마예요? 3천이야. 그럼 당일에 그냥 120명이 성령 받고 역사했는데 3,000명이 그냥 교인이 돼버린 거야. 부흥됐어요? 부흥됐어요? 부흥됐죠. 날마다 집에서 찬양하고 성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에 가면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날 고쳤죠. 네. 고치면서 그때 이제 옥에 들어갔다가 베드로 요한이 옥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죠.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해가지고 막 강하게 그냥 복음 전하니까 5,000명이 세례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얼마예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고치는 사건을 통하여서 5,000명이 믿게 됐으니까 8,000명 교인이야. 그 다음에 또 5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오지 않습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역사 속에 있다 보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수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인이 얼마 했을까? 초대교회? 적어도 1만 내지 2만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부터 뭐가 나오냐? 핍박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죽정이도 나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빌립 같은 집사가 저 사마리아 가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중에도 알곡이 섞여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죽정이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갈 때 보면 알곡도 나가가지고 복음 전도해내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교회를 흔드는 때가 있어. 그때는 할렐루야 그래야 돼. 시험에 폭 들면 안 돼. 목사님들이 시험 잘 들어. 내가 그랬거든. 한참 부흥되는데 바람이 한번 슉 불어버렸어. 그랬더니 18만 남고 다 나가버렸어. 한 60명 되는 교인. 그래 내가 실망했잖아. 그래가지고 이거 나 인천에서 못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어디 가면 저 경상도 간다고 경상남도를 부산을 뒤지고 다니고 그러다가 또 뭐 안 사는 동네 가가지고 뒤지고 다니고 안 사는 동네가 어디요? 사람 안 사는 동네. 안산이죠. 그러다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없어가지고 다시 기도해가지고 인천에 머물게 됐지만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이런 환란을 주어. 그런데 그 환란 시대가 있어요. 종말에도. 그 다음에 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가 없냐면 지금 은혜 시대예요. 이 시대예요. 이것이 누구와 언약이다? 아브라함의 일의 언약 속에서 지금 신약 시대는 현실 속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인하여서, 내 씨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은혜 시대는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시대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어요. 믿고 세례만 받아도 은혜의 복음 속에서
그냥 다 구원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나나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 있고 목사님도 아멘. 똑같고 우리 집사님도 똑같고 우리 사모도 똑같고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멘. 다 똑같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의 후사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만민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아멘. 복은 대단한 복이에요.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제사 시대의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자, 오늘은 율법 시대야. 율법 시대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를 주셔서 크게 율법 안에는 613가지 조항의 법이 있어요. 그 중에도 성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직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성일이 있어요. 세 가지 크게 나온다. 집사님, 할렐루야. 몇 가지? 율법 시대는 뭐가 크게 구분시킨다? 성은, 따라합시다. 성언, 성은, 성직, 성일. 성일. 이건 다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이 성언은 뭐냐? 계명과 율례와 법도. 법도. 이 613가지예요. 성직은 뭐냐? 기름 부음, 직분을 기름 부었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은 것이 그리스도라는 뜻도 되죠. 구별했다는 거예요. 뭐로? 선지자, 제사장, 왕 구별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도록. 그럼 성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킬 성일이 있고 하나님의 성일이 있어요. 반드시 지킬 성일은 뭐냐?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혹은 무교절이에요. 유월절 혹은 무교절 그래요. 무교절. 그 누룩이 없는 떡을 7일 동안 먹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 77절이 있어요. 혹은 맥추절. 보리맥자예요. 보리를 농사해가지고 방아 찧어서 누룩을 섞어가지고 두 덩이를 만들어 제사에 가지면 제사장이 요대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77절. 이건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있냐면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던 40년 살았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초막을 치고 있어요. 천막을 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너무 더우니까 풀을 꺾어 가지고 그 위를 덮었대서 초막 풀초자 풀 넣어가지고 풀집을 살았어요. 이것이 일주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지키는 것이 7일 지키는 것이 6월절 버드시의 무교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 7일 동안 지키는 거예요. 자, 이것은 봄절기, 이거는 가을절기예요. 자, 이 절기가 바로 우리 생활이에요.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는 반드시 이 세 절기는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끊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언약이란 말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의 계명을 지키도록 했어요. 율법을 폐했어요, 하나님이?
오히려 완전케 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죠. 지금 우리 은혜 시대 사는 거예요. 은혜는 뭐예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믿는 거죠. 진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 새 계명부터죠. 주님의 말씀. 지켜 사느냐. 이거 모내 시대라고 해서 우리가 계명을 무시할 수가 없죠. 너희 어이가 바리새인가 서기관보다 더 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올 수 없다. 우리 천국 가려면 반드시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을 잘 지켜 산 그들보다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람들 율법을 완성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갖는데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초림주 예수님은 뭐였어요? 천국 복음을 가져와서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비밀을 알려줬죠. 선지자 직분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지로 예루살렘 들어가면서부터 뭐냐면 제사장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지고 어린 양으로 죽으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서 우리 죄를 위해서 간과하고 계시고 성전 짓는 사역을 하고 계시고 아멘. 그럼 지금 제사장으로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자, 그분이 이제 다시 오실 때는 뭘 하나? 왕으로. 지금 부활 성천하신 후에는 제사장. 재림하실 때는 뭐로? 왕으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에 왕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 나라 왕들을 다 멸하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느 소속이 되어 있느냐, 소속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성직은 다 기름 부음이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로 기름 부었을까요? 성령으로 기름 부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만들고 선지자 사역이죠. 네. 제사장이 되게 만들고 땅에서 왕으로 가겠다.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그것을 누구로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기름 부음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건 실상이에요. 구약에 이거는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비유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비유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일이죠. 성일은 이건 반드시 우리와 관계가 되어야 돼요. 유월절은 뭐요? 유월절 양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그가 흘리신 피로 피를 볼 때 내가 넘어가리라. 출애굽할 때 사건이죠. 네. 문설주와 문림방에 피를 바르면 장자를 죽이는 일을 면하게 만들어 주시죠. 그때 죽음을 죽이러 온 사자가 피를 볼 때 넘어간다 해서 유월, 넘을 유, 넘을 월자를 써가지고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7월 14일이죠. 그날에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유월절이라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무덤은 예수님의 몸이죠. 예수님의 몸은 뭐요? 떡이에요. 떡. 무슨 떡? 누룩이 없는 떡. 다시 말해 세상에 교훈이 없는 혈육의 관계로 나지 아니하고 진리로 나가신 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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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몸을 얼마 동안 먹어요? 7일 동안 먹는 거예요. 그 7은 완전 수죠.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만한 수가 7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날까지 뭘 먹어라? 예수님의 몸을 먹는다는 거예요. 언제 먹어요? 은혜 시대도 먹고 은혜와 진리.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네. 은혜 시대도 먹고 한란 시대도 먹고 전원 시대도 먹어야 돼요.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 다음에 77절. 77절은 이제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요. 1월 14일이 무교절, 6월절이에요. 1월 15일이 6월절,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며칠 지킨다? 7일간 지키는 거예요. 1월 16일이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첫 농사를 지은 것에서 밭에서 한 곡식을 가지고 제사장이 가지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요제로 흔들어 드려요. 이것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과 관계되는 거예요. 6월절 날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날. 무교절 날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신 날.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계신 날부터 시작하죠. 초실절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멘. 아멘. 부활한 날을 초실로 주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아멘. 이날부터 시작해가지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 혹은 77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성령이 오신 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죠. 누구한테 와요? 제자들에게. 그때 모인 120여 명의 성도들에게 이 몸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증표로 성령이 임하신 날이죠. 지금도 오순절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오순절 역사를 이루고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있다가 이제 가을절기가 되면은 이제 가을절기에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가을절기 전에 요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부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은혜 시대를 뭐라 했냐면은 40일 동안에 넉 달 동안에 여기가 이제 이때가 되면 이제 한란 시대가 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초막절이 나오는데 초막절 전에 하나님께서 하는 절기가 있어요. 첫째는 나팔절이에요. 이것이 7월 1일이에요. 며칠 동안 부느냐? 10일간 불어요. 그 다음에 7월 10날이 대속죄일이에요. 큰 속죄일이다.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며칠 동안 지키느냐? 7일간 초막절을 지켜요. 그리고 제 8일, 8일이면 어때요? 23일이죠? 네. 8일째 되면 대해요. 큰 안식일. 이날에도 똑같은 제사를 드리는 거야. 이것이 가을절기예요. 가을절기 전에 이때가 가을절기가 아니라 한란 시대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천년 시대까지 이루어지는 것이 가을절기인데 이때 어디 있어? 나팔절이 언제냐면 한란 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1장까지는 7째 나팔이 불려요. 첫째부터 7째. 그러면은 첫째 나팔 전에 벌써
신약시대가 들어오는데 신약시대 전에 뭐 신약시대 끝에 나팔이 불려진단 말이에요. 그 신약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끝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고 14만 4천 이스라엘 백성 2만원 종들이 이스라엘 나라에다 복음 전하기 시작하는 그때가 오는 거예요. 그 전에 그 다음에 십날이 대속제일이야. 그때 언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마지막 나팔 후에. 그래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가지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심판은 교회에서 먼저 교회 심판이에요. 그래서 분향단에다가 피를 발라요. 분향단 뿔에다 피를 발라. 그 교회 환란 시대가 오죠. 알곡과 축정이 갈라내죠. 그 다음에 아사셀 양에게다 뜰에 가서 아사셀 양에다 안수해가지고 미리 예비한 사람을 시켜서 광야에 가가지고 있게 하는데 그것을 계시록 12장부터 보면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1260일을 양육받아요. 그리고 14만 4천을 통해서 양육받게 됐죠.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보호 속에 이스라엘이 잘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대속제일 이후의 사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천년시대는 초막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새롭게 만든 땅에서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가 초막절이에요. 천년이란 세월이 7이란 숫자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천년시대 끝나면은 뭐냐? 대회예요. 대회. 큰 안식일이야. 뭐요? 영원한 안식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는 다 없어지고 아담 안에서부터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으로 탄생한 모든 자들, 영혼들이 부활체를 들고 나와요. 나와서 하나님 희고 큰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죠. 생명책에 이름 있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없는 자는 심판의 부활, 그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나서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보상과 보응을 받아서 영원한 나라에서 살게 된다. 아멘. 아멘. 이런 역사를 펴가는 것이 가을절기예요. 이건 누가 없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사건이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그럼 그 전에 어느 시대 사람 뭐냐? 자, 요한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34절부터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여자와 대한 후에 자신이 메시아라는 걸 알려주죠.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마을에 가가지고 먹을 양식을 사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잡수셔서 하고 덤밀죠. 그것이 33절에 제자들이 31절에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라삐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왜? 예수님의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양식이에요. 그런데 35절에 희한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네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 있는 자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와 다른 한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를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을 참여하였느니라. 아멘이죠? 네. 그리고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네. 자, 어느 때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할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네. 그러면 너희가 넉 달이 뭐요? 지금 1월부터 3월 초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3월, 4월, 5월, 6월, 7월. 7월 15일이면 뭐예요? 7월 15일 어디 가서 초막절이라. 이날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넉 달 초막절에 너희가 모인다 하지만 주님 오신다 하지만은 뭐야? 이때는 알곡과 죽정이를 갈라내가 알곡을 창고에 들이는 수장절이거든요. 자, 그 절기가 있다 하지만 보라, 현재 뭐가 됐다?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추수할 때 나가서 추수해가지고 너희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느 때냐면 바로 어느 시대. 주님이 오시기 전, 초막절이 있기 전, 이때 추수일을 누구한테 맡겼다? 성령님 한번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을 해가지고 뭐예요? 영혼 구원시키는 사역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자 하는 그 역사를 지금 넉 달로 잡은 거예요. 아멘. 넉 달 후에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이 절기가 바로 여름 절기. 이때가 바로 은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가 뭐 양식이 뭐예요? 사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아버지의 뜻대로 죽으셨다가 부활 성천 나와서 아버지 집에 가서 나라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주님의 양식이에요. 뭐 영생하는 양식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영생하는 생명과는 무엇일까요?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이건 몫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가지고 생활할 때마다 아침마다 뭐가 떨어졌더라? 만나. 아만나가 떨어졌어. 그럼 뭐 만나가 떨어졌다 가만히 있으면 만나가 내 거 되냐? 아니요. 그릇 들고 나가가지고 뭐요? 주워 담아야 돼. 한두 고멜씩 다 담아야 돼. 가족 수대로. 안 담으면 내 양식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세상에는 다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가지고 늘려놨어. 우리 양식을 늘려놔서. 그러니까 집 안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뭐하래요? 동구 밖으로 나가가지고 당신의 몸을 주듯이 그로 피로 값주고 산 사람들에 대해서 성 밖에 있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됐으면 아멘. 그래서 내가 지금 전도해야 된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거예요. 글은 쓰고 이런 연구는 해가지고 알긴 아는데 내가 실지하지 못하니까 이건 내가 알고 못하면 뭐가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더 나쁜 놈이지. 그래서 나는 항상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양식 만듭시다. 아멘. 양식이 쌓이면 부자예요. 아멘. 그렇죠? 아멘. 양식이 없으면 부자가 아니야. 가난뱅이야. 그래서 우리 넉 달 추수할 때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준 특권이야.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질 이 시기란 말이야.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율법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신앙과 어떻게 연결되나를 얘기했습니다. 아멘. 좀 두서없이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